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분 어떨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먼저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을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자 중에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교 자체에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선 기존의 설교자들을 다 해고하고 해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자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자, 그 돈으로 전국 교회가 비상기금을 모금해서 전문가를 모으는 거예요. 전문가. 한국에서 가장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하는 신학자 5명, 가르침에 탁월한 은사가 있고 말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달변가 5분, 가장 글을 잘 쓰는 작가 5분,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 5분, 한국에서 가장 드라마를 잘 만드는 연출가 5분, 최고의 화가 5분, 가장 뛰어난 작곡가 5분, 이런 식으로요, 전문가 한 70명을 한 팀으로 묶어버립니다. 이 집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수백 편의 성경 학습 동영상 DVD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배워야 되는 그 본문이 딱 정해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영상을 딱 틀어줘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쫙 막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고 쫙 막 성경에 뭐 어떤 게 펼쳐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잘 배우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가 좀 쏠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여러분, 이 생각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옆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장로님, 앞으로 고개 끄덕이는 거 뭐예요? 나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예, 방송실 좀 다 찍어놨죠, 사진? 옥석을 가릴 때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방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각 성경책을 해설해주는 뭐 영상이나 자료들은요,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요, 엉터리들도 있어요. 뭐 책 한두 권 보고 그냥 말하고 있는 엉터리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익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혁신적인 물건이나 획기적인 프로그램보다도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사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좋은 성경 공부 교재나 양육 프로그램보다도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일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와 오늘날에도 물론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이 원리는요, 비슷해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딱 선언하시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요, 교회들마다 편지 쓸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복음의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웠다. 자신의 정체성을 도전받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늘 설교 말씀을 담당해야 되는 이 담임 사역자들은요, 더욱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력자 사역자들을 부교역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이고 우리 사역자들은 부고, 이런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의 담당이니까 그냥 동력자 사역자라고 저는 부르는데, 우리 동력자 사역자들에게 웬만큼 준비되지 않고서는 담임 사역자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제안받았었어요. 찬양 사역, 은사 사역, 기도원 원장 사역, 공동 목회, 교육 목사, 교단 총무, NGO에서는요, 국제 구호 사역, UN 난민 사역도 제안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안받았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다 가지치기를 하였어요. 아마 다 따라갔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좋은 말씀 사역자로서 준비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저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요, 저는 그때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도서관 2층에서 늦은 시간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책은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막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대목을 딱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했든지 제가 막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거꾸러졌어요. 무릎을 꿇고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발발발 막 떨고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받아 적어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목회자가 그죠? 감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받아 적어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가 놀래가지고 책상 위에서 빨간색 볼펜을 딱 잡았어요. 그 책을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고는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저거 적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들리죠? 그럼 제가 적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한 지성에서 나온다. 위대한 지성에서 나온다.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한 영성에서 나온다. 위대한 영성에서 나온다.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한 말씀 사역자. 위대한 인격에서 나온다. 위대한 인격에서 나온다.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한 말씀 사역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딱 쓰고 볼펜을 탕 떨어뜨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왜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구나 라는 명확한 음성이었고, 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준비되어야 할 덕목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성이 준비되구나.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구나. 내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구나. 그날 밤 저는요, 천안에 있는 기숙사, 우리 모든 학생들은 뭐 가정이 있든 없든 다 대학원 기숙사 생활 해야 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기숙사에 있었고 아내는 지방에 있었는데 곧바로 전화했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고, 여보 졸업과 동시에 다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같이 갑시다, 유학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신실한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에게 첫 번째로 알려줬던 과정이 지성적인 준비였기 때문에. 그때 나이 27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갔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설교 이거 하기 위해서 학업적으로 준비한 것들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대학 4학년 졸업했죠. 신대원에서 3년 공부했습니다. 탈봇이라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성경만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가서는 교회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3년 동안 연구하다가 오게 된 거예요. 사역적으로 보니까 대학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3년 반 동안 공동체 훈련 했었어요. 같이 제자 훈련 받았고요. 교육부 전도사 3년, 행정목사 5년, 그리고 개척교회 8년 반 담임사역 하다가 오게 됐잖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대부분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만났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에 오셔서 푸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푸시는데,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불만으로 가르쳐야 해요. 표정이 꿍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 그 처음에는요, 그것만 들어드리면 될 줄 알고 그거 딱 들어드렸거든요. 딱 들어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10가지의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인격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인격 훈련이지 뭐냐면 멘탈 붕괴. 완전 멘탈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멘탈 붕괴를 당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알게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성경적 세계관이 딱 정립되고 준비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담임 사역자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 과정을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만 봐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사랑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준비하신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사역자 어떻게 대할까? 먼저 우리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다스리는 장로가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 장로님들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번 체육대회 때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지만 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시모 장로님 중에요, 한 분과 전화 통화할 일이 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힘드시죠? 신경 많이 쓰이시죠? 우리 교회 10년 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풍성히 좀 선물 챙겨 주십시오. 목사님 필요한 거 그냥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나누어 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다 그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화 받는데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 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모처럼 좀 10년 몇몇 만에 하는데 체육대회 통해서 그냥 손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모처럼 우리 가족 행사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최고로 좋은 거죠. 다이소 상품권 좋아하는데 1인당 3만 원짜리를 다 뿌렸어요. 그냥 막 사오시면.
오, 제대로 했어요, 우리. 진짜. 그렇게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뭐라도 저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요, 멋있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 목회 지지합니다. 내가 함께하면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목회자들은 더욱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동일한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잠깐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알아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하게 지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전혀 뭐 알아주기는커녕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은 우선 알아주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알아줘야 된다 이거야. 작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작년 월드컵 경기 때 청년들과 함께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치킨 먹으면서 같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약속 장소로 이제 딱 제가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친한 척하면서 왔어요 하면서 막 인사하는데, 그 형제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훑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 알아요? 저 누군지 알아요? 뭐 이렇게 보는. 웬만하면 제가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를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막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일본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스미마생, 제가 아는 거 딱 2개거든요. 스미마생이랑 아리가또, 요거 딱 2개만. 스미마생, 갑자기 스미마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청년부에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그러면서요, 정중하게 청년들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가또. 진짜 이렇게 인사했어요, 제가. 청년부 가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내 마음에 딱 들지 않더라도 알아주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역자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익이 없어요.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가 전하는 말씀 은혜 안 되잖아요. 교회도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불행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목회자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불씨를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제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의 어두운 마음과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랑해주고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 속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요,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막 색이 좋은 거 막 생겼어. 근데 나는 필요 없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쟁겨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안 되겠다. 그냥 얼른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려요. 그래 털어버려요. 막 돈을 막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내가 무슨 생각이야? 한번 뺨 한 번 때리고 오히려 헌금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옛다 장학금이다 하고 그냥 줘버려요. 그냥 뭐 또 구제를 해 선교지로 보내거나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딱 털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더라고요. 혹시 제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생기면요 오히려 더 축복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드려. 그래서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그래 막 웃으면서 이야기 나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모든 불편함을 다 털어버려요. 그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게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그리고 털어버리십시오. 짜장면 많이 먹게 생겼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두 번째로 자,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 말씀 사역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도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따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특정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강 목사님,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내가 그분보다 못한 것이 뭐 있다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영어도 잘하고요. 나이도 내가 더 많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만 듣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 무려 200만 명이나 넘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무리 크든 작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자들을요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행위로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물론 목회자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결정이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틀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의 판단과 결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막 자기 감정에 막 도취되어서 그렇게 한 결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성도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가족들이 제법 오고 계세요. 작년 한 해만 60명이 왔습니다.
정착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오시는 분들 영적 유익을 위해 혹시라도 뭐 교회 결정에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큰 소리 내는 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분이 들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그죠? 교회 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하면 내 입을 막고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끝으로 말씀 사역자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요,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100% 이것은 돈을 의미한다라고 딱 말씀하세요. 많은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돼야 7절이 맞습니다. 7절은 목회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헌금과 마찬가지로 추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대요. 무엇으로 그렇게 심든지, 말씀 사역자에게 심든지 그대로 너도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목회자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둘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죠. 선지자를 영접해서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다. 의인을 영접하여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목회자를 영접하여 섬기면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너도 받는 것이다. 선교사님을 영접하여 섬기면 그 선교사님이 받을 상을 너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섬기고 나아가면요,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 교회 와서 헌금하라 그러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목회자도 섬기라 그러고, 하고 나는 무엇이 남냐? 나는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도 같은 상을 받는 거야. 너도 같이 받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잖아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정리해보면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를 섬기면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성도들 다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사랑주의를 맞이해서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까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사역자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 말씀 향해 우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